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날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바울이 준 답은 그렇게 왔다고 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마. 그게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그 말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하는 자들의 준동이 지금 있었다는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가까웠으니 일할 것 없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할 것 없어. 그러면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자들.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지금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봐봐요. 지난번에 어디를 강론할 때에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그 아탁토스는 게을러 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의무에 태만하게 혼란을 부추긴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할 것 없어 라고 하는 말하고 또 게으름하고는 다른 조금은, 그것을 제가 뭐라고 특별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자, 그들이 그렇게 도전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한다면, 그 왜곡하여 전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바울은 언제 그 일이 있느냐 없느냐 관심 밖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혹하는 자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바로 올 거야. 그러니 굳이 지금 이래서 무엇하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엉뚱한 게으름, 분란을 일으키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 사이 이간을 시키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단 종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지금 종말론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의 준동에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떠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도전해 오면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도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3장 14절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기 지목하여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 안 들어가요? 아니,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어가. 오히려 맞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아주 그냥 지목하여서 너는 완전히 아웃이야 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욕하고 부끄럽게 하고, 아이 웃기고 있어 무슨 언제 온다고 하면서 원수같이 대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뒤에 가서 바로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14절하고 15절이 갈등이 일어나네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겠어요? 해석이 좀 무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집었어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 뭐예요? 휘파쿠오, 파라쿠오, 휘파쿠오. 파라쿠오 옆에서 듣다. 휘파쿠오 아래에서 듣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도전을 할 때에 즉 아래서 듣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들어서 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들 마음대로 너희들을 미혹한다면 언제 온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렇게 유혹하는 잘못 해석해서 즉 순종하다 휘바코는 말을 듣다 아래에서 듣다인데요. 그렇게 듣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무엇하라? 사귀지 말고. 자, 사귀지 말래요. 이 사귀지 말고가 무슨 말이냐면요. 쉰 아나믹뉴미 쉰 아나믹뉴미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내용은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사귀다 라고 할 때 쉰 아나믹뉴미인데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 뭐뭐와 같이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됐죠? 함께 행하다 함께 가다 함께 날다 뭐뭐와 함께. 자,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나 위로 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미그뉴미라고 하는 단어. 세 단어가 합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미그뉴미는 섞다 혼합하다 섞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섞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사귀지 말고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 옆에서 들어서 아래에서 바로 듣지 못하고 잘못 들어서 너희들을 유혹하는 자들과 무엇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구별하여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럼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죄송해요. 속된 표현할게요. 쪽팔리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트레포. 그러면 엔트레포는 방향을 바꾸다. 자신에게 돌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바꿔줘. 뒤집어줘. 돌려 세워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어서 너희를 유혹하는 자 편에 선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섞이지 말고 구별하여서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무엇해줘? 돌려줘.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럼 그러나 카이 이 말은요. 그러나로 번역하기보단 그리고라고 나와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접속사인데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해줘. 그 말이에요. 원수, 에크드로스, 에크드론. 적이 있는 이라는 건데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 미워하지 말고 형제처럼 무엇 해주라는 거예요? 권면해줘. 권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의 권면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해시키다,
바로잡다, 가르치다, 잘 설명하다. 잘 설명해 줘. 그 말이에요.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4절하고 15절이 전혀 갈등이 없는 말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찝찝하죠? 왜? 지금 강림이 중요하거든. 도대체 파루시아. 자, 이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너희들은 지금 언제 주의 강림이 있고 미리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죽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쪽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파루시아의 때가 언제인가를 성도들이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3장으로 가봐요. 어디에 있는지. 전서 3장 11절. 상당히 긴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읽어보겠어요.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강림 나왔죠? 바루시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자, 문장을 읽었는데 이 중에 중요한 말이 뭔 말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언제 강림이 있을 것인가를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기오스지요. 여기에 쓰여진 두 부분, 오늘 읽었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아스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한, 성별, 봉헌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하기오슈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거룩한 상태보다는 거룩한 자질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이걸 다 연결시켜서 듣는다는 어렵겠죠?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방금 읽었던 두 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보면 수동태라고요. 너희들이 그걸 그렇게 행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럼 성도들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배웠던 말로 이야기하면 구별하다라고 했죠. 구별은 항상 구약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만 바라볼게, 너도 나만 바라봐. 그럼 이게 잘못 말하면 너만 바라볼게는 하나님이 하셔요. 나만 바라봐는 내가 또 해야 되잖아.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인간이 앞에서는 수동태고 하나님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함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로 나와요. 뭐라고요? 음란함을 버려라. 3절에 음란을 버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음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거룩함인데 너희는 지금 음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되게 신됨에 나아가게 하실 때에 그것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은 나만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건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란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도시에 아주 특색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한 아내, 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부분이 음란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들의 거룩함은 그 육체적인 인간 사이의 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재로 삼아서 너가 나를 떠나서 너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음란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 두 번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아내라고 번역되어진 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사전에 보면요, 스코스는 그릇, 용구, 물건이에요.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릇, 용구, 물건을 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관용적으로 쓰일 때에 아내를 뜻하는 것으로도 쓰일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한 학자의 부류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의 부류는 몸으로 해석을 해요. 아내가 아니라 몸, 바디. 근데 그 몸, 그러니까 그 몸은 거듭난 자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 아내, 이렇게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을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누구라고요?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 건데 그 몸을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쓰는 거면 음란하게 섬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런 성적인 음란이라든가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 같이 시작.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이방인과 같이. 지금 성도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광기 어린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삶이 아닌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은 육체가 그냥 마주치는 그 현상에 내어 맡기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거룩한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닌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냐고요?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이는 강림 파루시아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의 파루시아? 주의 파루시아, 강림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세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나오죠? 두 번째,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하니까 네가 보존하라. 아니라 그걸 원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강림하셔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나오잖아요. 그게 파루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들의 무슨 상태? 거룩한 상태라고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로 지금 그 고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다시 볼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돼요? 사람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면 뭐예요? 그 봐보세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죠. 봐봐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할 때 많이 살펴보았던 정관사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거야. 내 뜻이 그거니까 네가 그걸 행해. 이러한 의미로 쓰이려면 어떻게 헬라어 문장이 쓰여져야 되느냐면요.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가르, 호, 델레마토스, 호, 데오스예요. 호는 정관사예요. 저를 보면서 봐야만이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문장이라고 보면 이 문장,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명령이야 라고 할 때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면요. 가르, 호, 델레마토스, 호, 데오스. 호, 데오스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정관사가 붙으면요. 그분만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호가 붙어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너희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할 때에는 호가 붙어야 된다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가르, 델레마, 데오스 이렇게 나와요. 호가 없어요. 델레마에도 호가 없고 데오스에도 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데오스가?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닌 데오스는 누구를 말해요? 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된 자들.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 그 내용에서. 호가 빠진 데오스는 신됨의 기쁨 이야기할 때 호가 꼭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르 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해석 번역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날 가르 델레마 데오스 신됨의 목적 신되게 하신 목적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신되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 둘을 꼽는다라고 하면 하나는 여기에요. 파루시아 강림 언제야?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럼 지금 파루시아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됨의 목적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된 자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강림을 통하여서 주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기뻐함이, 감사함이, 기도가 그 뒤에 뜻을 향한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강림이 좀 약하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빈약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파루시아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되게 하신, 그것을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이렇게 말하면 더 쉽죠. 듣기가 좀 편하죠. 그러니까 데오스에 호가 안 붙어 있으면 신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되게 하신 목적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파루시아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파루시아 언제 와서 언제 들림 받아가지고 언제 만나서 이 고통을 끝내느냐? 저 원수들을 다 갚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루시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선물이거든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 시대 당시에는 황제가 어느 곳에 임하게 되어지면 선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황제를 맞이하는 그 주민들은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라니까요.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시면 맞으러 가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줘야만이 그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선물을 한 보따리 놓고 가는 거거든요. 내용은. 근데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그 말은 그가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요, 안 주고 가요? 무슨 선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 가도록, 즉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시어 이루어내실 아버지의 뜻이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파루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하나 되고 이런 일, 기뻐함, 기도함, 감사함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 되어지면 너희에게 다 같이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그리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인가에서 바로 뭐라고 말해요. 1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있지 그냥 인사말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 서두에다가 많은 편지에다가 뭐라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가져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뭐냐 이거죠. 은혜는 뭐예요? 넘친 거. 은혜는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 안에서 죄 용서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됨이에요. 그럼 그 신됨의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다? 평강의 상태다. 평강 에이레네, 이 말은 샬롬,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된 상태가 평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평강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에이레네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좀 다른가 봐요. 뭔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하고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뭐죠? 오늘 지금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일 갯돈을 넣어야 되는데 320만 원이 부족해요. 도저히 나올 데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돈 문제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 돈 조금 더 들어가면 생각 안 나요? 죽음까지도 좋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돈, 명예, 건강, 그리고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많이 깨지냐면은 세상의 평안 속에서, 관계에서 깨지거든요. 너와 내가 마음만 통해도 그냥 평안할 텐데, 없어도 좀 살만 나겠는데 너무 관계가 깨져가지고 있어도 불편하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관계,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일까요?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뭐냐면은요, 거기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평안이에요? 거기를 봐야지 저를 보면 되겠어요? 뭐예요? 그렇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거든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것을 다 가져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은 자는 어떻게 돼? 이 두려움이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그 두려움을 없애는, 근심을 없애는 것은 너무 뻔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생겼죠? 어디에 생겼죠? 좋은 이야기예요. 어디에 생겼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근원자로부터의 단절이거든요. 그럼 근원자로부터의 단절을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두려움은 없겠죠. 거기로부터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내용의 단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죽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되어지는 곳에서 맞아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었던 표적이 뭐예요? 포도주. 가나의 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게 되어질 잔치를, 단절되어진 잔치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포도주,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파루시아, 우리에게 오셔야지, 지금 오셔야지 단절된 상태가 해결되어지고 무엇함에 이르러요? 평강, 에이레네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는요, 황제의 오심, 왕의 나타남, 이 말은 새 시대의 도래로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해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에게 관심거리 아니야. 그럼 그 말이 듣고 싶잖아요. 근데 언제 오냐고요. 이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의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상에서 저 전과 저 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창조에 앞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존재로서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요. 흘러가면 언젠가 육체에 소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파루시아, 주님을 오시고 너에게 강림하시고, 그걸 내가 무엇 한다고 했어요? 아판테시스, 무엇? 영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떨어져요? 그 당시의 개념은 선물을 주고 간다니까요. 준다니까요. 온 왕이. 그 선물이 뭐예요? 에이데네. 그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땅 위에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그 삶. 너희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참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운데, 혹시 유혹하는 자들이 지금 때가 다 왔다고 게으르게 행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한다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파루시아 된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무엇하라? 감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파루시아의 선물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메시지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내. 질문 있어요?